먼저 국가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함께 동일된 뜨거운 열망과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하지요.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서로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선도를 하고 퍼스트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북한 체제에서 통일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든지 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남한에 있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따뜻하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실은 먼저 얻어야 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신가. 두 번째는 남한에 있는 50여만의 조선족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는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잘 선용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보수정권 때도 대통령을 만나고 또 통일부 장관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남북한의 정부는 서로 법과 원칙으로 마찰하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군사도 언제든지 대치할 수 있고 또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원조를 하고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따라서 무조건적인 섬김과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한이 없고요. 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래봬도 제가 제법 연구한 사람이고 현장에도 많이 가고 현장에서 제가 포럼도 하고 내노라는 독일 학자들과 함께 저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제가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미국에 가서 백악관 상하의원들 앞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제가 이래봬도 영어로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영어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한국교회를 선용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도 참 유감입니다. 그러면 통일 외교를 강화해야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민간, 그러면 종교적인 그 외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특별히 미국을 향하여 얼마든지 네트워크하고 한국교회를 선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도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 거의 다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통일신학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신학. 정말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맨날 기도는 여러분 기도 우리가 70년대 80 얼마나 많이 구국기도 많이 했습니까? 물론 그런 구국기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꽃길을 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맞죠?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전국교회를 순회하며 통일기도에 하는 것, 헌신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통일신학과 체계적인 통일 방법론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선배님이시죠. 김기성 목사님이 제가 총회장이 되니까 총회장 전부터 통일준비위원회 통준이 위원장이 되고 싶다고 사실 저는 다른 분을 겸손을 해요. 근데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고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제가 조건을 제가 걸었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김기성 목사님은 여러분 보세요.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부흥사 기질 그리고 또 색스폰을 부는 걸 보면은 약간 딴따라 기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유머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김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 이벤트에는 능하시죠. 아주 이벤트에 능하시지만 그러나 강론으로 하고 깊이 들어가고 이론을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하신다면 꼭 순회 기도회만 다니지 마시고 종신대 학자들을 잘 선용해서 통일신학을 구축해야 된다. 제 임기 때 좀 그것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드려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오늘 이런 포럼을 이제 아마 우리나라의 우리 총회의 그 통준이가 생겨난 이후에 아마 전에도 없었고 이런 위원장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단의 통일조례가요 이런 통일 포럼 하고요 또 우리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서 통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신학, 개혁신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통일신학을 구축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교단, 우리 총회가 앞장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게 늦어 있어요. 너무요. 통합시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지금 그냥 맨날 다니면서 불러불러만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일신학의 중심은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평신도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뭡니까 세례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이전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느 사도 어느 제자도 사마리아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항상 일은 누가 저지릅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체면 보고 이거 말이요 잘못합니다. 사고는 누가 치느냐? 평신도가 칩니다. 이 빌립 집사가 가서 추책을 부린 겁니다.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 세상에 그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냥 오순절 성령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건이 오순절의 그 연장선상에서 성령의 이제 사건이 그래가지고 유대와 결론적으로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 복음을 통해서 물론 그 상황과 우리 상황은 좀 다르죠. 독일교회와 우리 상황도 다르긴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핑계댈 일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이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야심이었죠.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설교하시더라도 눈치 안 보고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유머를 북한 사람들이 알아듣냐 아니냐 이게 문제죠. 저는 진짜 그 전세기를 한번 띄우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 1000만 장을 이미 마련해서 이제 지금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지 코로나 때가 아니면 진즉 보냈어요. 마스크 100만 장에 1000만 장이에요. 1000만 장. 그리고 필요하면 또 1000만 장 더 보내고 그래서 전 세계 한번 딱 띄우려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통일부 아니라 누가 미국에서 하려고 해도 북한이 철저하게 봉쇄를 해서 그럼 이제 우리 이영구 목사님 꼭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바로 그 전세계 TV는 1등석에 모시려고 했죠. 그런데 이미 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띄워서 정말 전세계에 빅 이슈 그야말로 빅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 교단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 우리 교단이 평양의 빵공장 제가 다 가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합동되기 전부터 빵공장 하는 운영 제가 다 가서 기도해주고 참 좋은 일 많이 했더라고요. 전 평양에
아마 우리 교단에서 저만큼 많이 가는 사람이 뭐 있어봤자 한두 명밖에 안 계실 겁니다. 저는 평양에 갈 때마다 동숙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데 갈 때 이제 뭘 가져갔느냐? 비닐하우스, 뭐 경운기, 발전기, 의약품 이런 걸 가져갔죠. 그리고 경기도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경운기 2,000대를 우리 교회에서 온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제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평양심장병원에 지을 때 갈 때도 뭐 우리 김몽희 잘 따라다녀서 아시겠지만 저를 조영규 목사님과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동급으로 대우하며 하여간 최고의 예우를 하는 걸 봤어요. 과거에 이제 심어놔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경운기 가지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농사 짓는 데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잦은 어떤 그 교제를 하고 또 소통을 하고 또 그들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의 대화에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럴 때 안내원들에게 아마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돼요.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복음을 담은 책을 제가 뿌리고 다녔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만약에 김기성 목사님이 만약에 이게 가사처럼 허져 있다면 목사님 며칠 남으라고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뭐 공산주의 사상이 아무리 그래도 자주 접촉하고 또 베풀고 섬기니까 성경을 나눠주고 세상에 지금 간땡이가 뭐 간땡이가 뭐 수백 권을 가져가서 제가 뿌렸습니다. 뿌리고 왔어요. 뭐 나중에 뭐 반납을 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일이 잦아지면 모든 장벽도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이 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북관계는 보수적 마인드를 가져야 하죠. 대북관계는 하나, 통일 문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통일 문제는 평화에 대한 문제는 진보적인 마인드로 접근도 할 수 있다는 걸, 이 통일과 평화에는 여야가 없다는 걸 대부분 분명히 우리가 안보 그리고 또 해야 되겠죠. 보수적인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향하여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애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방공만 하고 공산주의를 박멸하자고 외쳐하는 거 과거의 유산물이죠. 공산주의가 당연히 반대합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참전용사 메타버스로 초청을 해서 엄청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해서 평화의 꽃씨를 심고 통일의 물꼬를 터나가야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 포럼이 통일신학을 구축하고 통일 비전의 꽃을 피우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 한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 좀 더 해달라고 해서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양을 다녀오신 얘기를 해서 그것만 해도 되는 것보다 싶어가지고 그거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4번 정도를 방문을 했는데 저는 제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장애인 선교를 하는 기관을 통해서 제가 직접 아마 분당 이후 최초로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 장애인들의 그 보정부, 뭐 휠체어, 목발, 그다음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뭐 소리나는 시계랄지, 혹은 뭐 흰지판 같은 거, 그리고 의약품 4차에 걸쳐가지고 한 86억 상당의 물품으로 도난하되었습니다. 물품으로 전달하고 참 그랬을 때 한 가지 감회가 깊었고 평양 가서 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몽석에 딱 섰을 때는 이제 두 번째부터는 눈물은 안 나는데 첫 번째는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부분에는 평양신학교가 있고요. 거기도 물론 들어갔고요. 이 정말 내가 몸담고 있는 통신에
신앙적 뿌리가 서로 이곳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수선히 통일이 돼서 다시금 평양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뭐가 될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하나님께서 좀 때를 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제가 길게 말씀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저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가로 보면은 국가의 통합이지만 개인으로 보면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처럼 하나 유기적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거창하게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좀 서먹서먹하게 싸웠던 친구하고 화합하는 원리가 그대로 저는 확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상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에 대한 용서, 허용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저의 지론은 이겁니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물론 잘 아시겠죠. 이데올로기는 정치적인 신념을 가리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볼 때 기독교가 정치적인 신념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으로 통일하지만 그게 잘못 들려서 이데올로기,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적 이데올로기가 북한을 그냥 점령해버리자 이렇게 비춰지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치 개인적인 원수관계 친구가 하나가 됐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의 약점, 그가 나한테 잘못했던 것 전부 기억하면서 그거를 네가 없애야 내가 너랑 친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하나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총회장님의 말씀은 적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뭐 며칠 동안 사이도 아니고 벌써 1세기 가깝도록 분단된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질적인 것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무너뜨릴 것인가 상대 보고 내가 먼저 양보해 라는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친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뭐 일각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 대학에 이 통일개발대학원을 개설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서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진행하도록 권유해 주셨고 그래서 감사한 말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학원이 존재하는 한 아까도 우리 만능키를 말씀하셨는데 작게 시작했지만 이것이 작지만 모든 문을 여는 그 만능키가 되도록 우리 대학원을 육성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 특별히 우리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힘이 되셔야 되고 응원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여기에 소속해 일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준희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초기부터 시대적인 민족적 과제에 응답하고 나갔습니다. 구원말 시기에 우리 민족이 당면한 과제는 내부적으로 부패한 봉건사회를 개혁하고 외부적으로는 외세 압력을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시하에서는 우리 민족이 당면한 과제는 국권 회복과 독립입니다. 해방이 우리 민족의 과제는 국가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군사정권과 유신정권 시절 우리 민족이 당면한 과제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 회복 인권 운동입니다. 1980년 이후 우리 민족이 당면한 과제는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기독교의 보수, 진보계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일에는
서로가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한국 대통령은 미래로 볼 때 통일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단도 통일 신학을 총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통일 총회장도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는 먼저 선제될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가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 문제라든지 지금 평등법 문제 같은 경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지만은 사역적인 면에서 이것이 연합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한국교회를 통일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우리 위원장 되시는 목사님,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 돼야 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이 지금 불철주야, 우리가 밖에서는 안 움직이는데 발은 많이 움직이는 걸 아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회장님 일을 위해서 오늘도 차에서 내려오지 못할 만큼 너무 지쳐서 그렇게 지금 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남북 통일도 반드시 저는 언젠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가랴 11장에 은총의 막대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연합의 막대기가 끼워졌는데 이것을 합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일순간에 어느 순간이라도 저는 통일이 온다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우리가 선행돼야 되지만은 반드시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총회장님께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올 배보회기 안에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우리 강지식 목사위원회에서 우리 오정영 목사님 계속 같은 멤버 아닙니까? 여기 멤버만 하나 되고 통일되면요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이것부터 우리 시작해서 한번 한국교회 통일되도록 우리 총장님 얼마나 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도 한국교회 통일되고 총신 통일되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합동축 장작위원회에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들이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추진해 갈 수 있기를 격려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성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하나님이 꽃밭을 죄제단 갈 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가만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풍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폭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며 오늘 2021년 통일 포럼에 참석하신 목사님 장로들 모리고요 섬기는 교회 의회와 가정과 총신대학교 의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